둘째 주일이면서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설립 이제 9주년 기념 주일입니다. 2005년 12월 4일에 우리가 하나가 돼서 이제 9년의 시간을 달려왔는데 잠깐인 것 같은데 벌써 9년이네요. 이 기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모든 것이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줄로 믿습니다. 또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에도 다 이런 합력의 역사들이 따라올 줄로 믿고요. 우리 교회적으로 이제 이 9주년인데 더 많은 또 시간들을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런 그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 교회가 나가야 될 것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가장 이상적인 교회가 바로 이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입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자유로움이에요. 자유함. 진리 안에서 너희가 자유케 된다. 이 자유로움이라는 것이 있는데 고린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성령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의 역사가 있어요. 성령이 있기 전에 그 자리는 율법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이 차지한 그 자리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언제나 눌림이 있습니다. 언제나 그 라인을 벗어나면 나에게 죽음이 오고 나에게 심판이 오겠지라고 하는 그 눌림 속에서의 삶이었다면 이제 성령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자유함이 있어요. 성령 안에서 자유함.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그 억지로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이 생기겠지만 자유함, 기쁨을 가지고 하는 그 일은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이 이끄시는 참된 교회 공동체의 이 특징인 이 자유함이 우리 가운데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이 만들고 그리고 사람이 움직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반드시 제도와 조직과 행정력이 따라옵니다.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어떤 그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모든 집단들, 그 속에는 반드시 조직이라는 게 있고 시스템을 통해서 다들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하기 위해서 행정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필요하고, 근데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든 것인가? 교회의 시작은 사람이 아닙니다. 교회의 시작은 성령이에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오순절에 주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이 돼요. 오순절 성령 강림이 교회의 시작입니다. 교회의 시작. 결국 교회는 인간이 어떤 창업 의지를 가지고 의기투합하듯이 12명이 야 우리 교회나 하나 세울까? 하고서 이렇게 의기투합해서 만든 집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러한 사람의 결합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해서 태동된 게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로 만들어지는 어떤 그런 그 집단처럼 제도나 조직이나 행정력 이런 것들은 뭐 인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필요하겠지만 교회 공동체는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 이 교회를 움직이게 하는 힘이 돼서도 안 돼요. 교회는 행정력이나 제도나 조직이 이끄는 것이 아니라 다른 힘입니다. 바로 오늘 제목처럼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우리 교회를 끌고 가는 말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인도하는 우리들의 어떤 힘과 어떤 행정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우리가 함께 이제 9주년을 맞이하면서 우리 충신교회를 어떤 교회로 만들었으면 좋을까 할 때 자꾸 다른 것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것, 바로 성령이 이끄는 교회가 우리가 가장 지향해야 할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데 보면은 뭘 억지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억지로. 아직 이 거북이 목 빼듯이 이거 정말 힘든 거거든요. 오늘 목회자가 또 어느 각 기관의 장들이, 임원들이 회원들에게 뭔가를 움직이게 하려고 할 때 거북이 목 빼듯이 안 빠지는 분들이 있죠. 막 죽어도. 제가 한번 알아보니까 이 거북이가 한 12kg에서 18kg까지 가는데 이 거북이가 목을 한번 움츠리면 70에서 90kg 되는 장정이 빼려고 해도 이게 안 빠진대요. 거북이 목이. 근데 이 거북이 목을 빼는 방법이 있답니다. 거북이를 화롯불 앞에다가 이렇게 놓아두면 지 목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일부러 막 강제로 뺄 게 아니죠. 저는 그게 화롯불이 뭐냐면은 성령의 은혜라고 생각이 돼요. 회장이 끌고 목사가 막 강제 협박하고 벼락 맞는다, 뒤 조심해라, 아무리 해도 안 빼는 놈들은 안 빼요. 그냥 거북이 같이 그냥 죽어도 안 빠집니다. 그 목을 빼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성령의 은혜예요. 성령의 은혜. 나의 나된 것도 성령의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된 것도 성령의 은혜지 아내가 뺀 거 아니에요. 친구가 뺀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움츠린 목을 빼내신 거거든요. 이게 바로 성령의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억지로 무언가를 자꾸 행하려고 하는 것처럼 힘든 게 없어요. 교회의 사역이나 모든 것들은 은혜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심을 통해서 굴러가야 돼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차, 2차, 3차 세계 선교 여행을 떠났어요. 근데 그 선교 여행은 그야말로 여행이 아니라 강의 위험과 돌에 맞고 죽을 뻔한 고비들을 여러 번 겪는 선교 여행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를 만약에 바울이 누가 강제로 시켜서 보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 이번에 1차, 2차, 3차 앞으로 선교를 가야 되는데 너가 가는 코스가 이렇고 여기를 갈 때 이러이러한 위험이 좀 있어. 이렇게 설명을 다 해놓으면 과연 누가 갈까? 그 선교를. 그 힘든 길을 과연 누가 그 길을 선택해서 3번씩이나 맞으러 그걸 누가 가겠어요? 바울의 선교는 억지로 교회가 시켜서 간 게 아니라 자원해서 간 거예요. 자기가 그 길이 고난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바울이 그 길을 간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기 때문에 거기에 순종하고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역도 은혜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그랬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뭐예요? 성령이죠. 성령이 임하기까지는 기다려라. 왜? 땅 끝까지 가는 것은 너 의지로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강제로 보낼 수 없다는 거예요. 땅 끝은 거리적으로도 먼 곳이겠지만 우리 마음적으로도 가기 힘든 곳이고 꺼려지는 곳이고 어려운 곳일 수 있어요. 근데 그곳을 가기 위해서는 누가 강제로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임하면 자동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는 이게 되면 오토예요. 오토. 그대로 가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지 아니하면 강제로 시키고 설득하고 계속해서 무언가를 자꾸 이야기를 해야만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 총신교회가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 성령께서 이끄셔서 필리핀도 선교하고 라오스도 선교하고, 우리 교회 선교는 참 특징이 있어요. 저는 그걸 참 좋아하는데 위원회 조직해가지고 우리가 어디를 고를까요 해가지고 딱 집어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연결돼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그분을 알게 되고 그분의 사정을 알면서 그분의 선교에 힘이 되는 그런 루트로 다 가고 있어요. 그리고 또 지금 우리 교회 선교 중에는 그렇지 않은 선교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교회적으로 하고 있는 선교의 대부분은
그렇게 만남 속에서 이루어진 분들을 자연스럽게 했어요. 제일 안 좋은 게 총회 선교부에서 뭐 이 사람 도와주십시오라고 이게 공문이 날라와요. 의뢰껏 다 날라오는데 그거 뭐 다 할 수도 없는 거지만은 그렇게 해서 선교하는 것보다는 뭔가 목회자에게 또 성도님들에게 뭐 연결이 돼서 그것이 하나의 어떤 그런 끈이 돼서 이렇게 선교가 자연스럽게 이끄시는 방향으로 가는 거. 저는 그걸 더 선호합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은 반드시 우연이 없어요. 내 주위에서 만나는 이루어지는 만남이라는 게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분을 나에게 자꾸 눈에 확 띄게 만드는 것도 우리 그 군대의 그 기도원 교회라고 있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그 기도원 교회 목사님도 노예 기간에 제가 제 앞에서 앉아 계셨었는데 처음 보는 분이었거든요. 군선교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근데 눈에 딱 들어오는데 마음에서 감동이 되더라고요. 마음에서. 그분을 향한 그분이 이렇게 나와서 발언을 하고 뭐 얘기를 할 때 그 어떤 그 안타까움 그런 것들이 마음에 전달이 돼요. 그 어떤 그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가는 어떤 그런 선교들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에 말씀하실 때에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면 안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우리가 민감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내가 오늘은 엘리야가 아니라 이 사람에게는 까마귀가 되는구나. 여러분들이 까마귀가 될 때가 있어요. 항상 주인공이자 아니야. 주인공이 아니라 까마귀가 돼서 깍깍거리고 가가지고 그 사람 먹이 줘야 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저와 여러분들이 도구가 되는 거죠. 또 어느 날은 누군가가 내가 엘리야가 되고 누군가 까마귀가 돼서 또 그분도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어떤 그 성령의 역사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가는 것이 필요해요. 예수님이 사명 갖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오셨어요. 그거 순종하기 힘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이 땅에 내려오셨는데 흔한 말로 우리 어린 학생들이 부모님하고 얘기 나누다가 큰 소리 나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알았어 하고서 방문 확 닫고 그냥 문 닫고 나가는 것처럼 예수님도 알았어 하나님 하고서 문 닫고 그냥 이 지상으로 내려온 것인가? 아니죠. 억지로 내려온 건 아니잖아요. 순종하고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내려오셨거든요. 우리의 사역에 정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이끌리심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광야로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시고, 그죠? 사도 바울도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나가서 또 에디오피아 넷이 만나서, 그죠? 빌립 같은 경우도 또 전도하게 되고, 이런 어떤 그 선교의 어떤 그 모습들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연히 이끌어서 가는 그 길에 만나는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의 하나의 어떤 그 문을 여는 계기가 되거든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와 같은 이끄심에 대한 기대 그리고 바라봄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 기다리셔야 돼요. 자꾸 우리가 막 성급하게 우리가 뭔가를 자꾸 하려고 하기보다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끄시는 방향대로 가는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초대교회 보면은 무슨 조직이나 직분으로 움직인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5,000명, 뭐 2만 명, 수만 명이 될 때까지는 12사도가 그냥 전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구제의 문제가 생기면서 그때 세운 게 7집사입니다. 7집사를 세워서 그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그 구제의 문제를 이제 처리하기 위해서 그들을 세웠던 것이에요. 그 전에는 이 수만 명의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은 누구였냐면은 성령이었어요.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교회가 자연스럽게 굴러가게 한 거예요. 자연스럽게. 사랑의 띠로 굴러가게 하고 하나됨의 역사들을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이 묶어준 띠는
누구도 풀 수 없어요. 그것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거든요. 다른 것이 조직을 잘 엮어서 우리가 탄탄하게 만든다 한들 사단이 그 조직을 풀고자 하면 풉니다. 여러분들. 흐트러뜨리려면 얼마든지 흐트러뜨려요. 결국 우리를 하나 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에요.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실 때, 여러분들 안에 성령이 찾아오실 때 그 성령의 하나됨으로 우리가 이 하나됨을 지킬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교회를 직분으로 지키고 조직으로 지킨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절대로. 교회는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이 교회를 끌고 가는 거예요. 끌고 가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특징이 있는데 질서가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들 수만 명을 갖다 모아놓으면 쓰레기 하나 안 버립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그 자리 다 치우고 가요. 오늘도 보니까 저 앞에 소주병 뚜껑도 있고 담배도 있고, 담배를 피면 가지고 가든지 소주를 마시면 가지고 가든지 다 버리고 그냥. 여러분들 성령이 역사하면 질서가 있어요. 질서가.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면 그 모임이 아름다워지고요. 성령이 역사하면 그냥 굴러가요. 굴러갑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교회는 조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다들 임원도 세우고 다 세우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교회를 끌고 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의 역사.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도 이제 교회를 같이 이렇게 인도에 나가다 보면서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감동시켜서 이렇게 일으키실 때가 있어요. 누군가를 일으키고 누군가를 또 일으키고 또 누군가를 일으키는. 그래서 그로 하여금 무언가를 감당하게 해서 교회의 한 구석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의 그 모퉁이 돌처럼 딱 들어가게 만들어줘요. 하나님, 여기가 벼 있네요. 하나님이 누군가를 이끄셔서 그 구멍을 채웁니다. 성령이 이끄시는 교회는 반드시 어떤 캠페인이나 위원회나 이런 것들을 조직을 해서 이것을 어떻게 할까, 이걸 자꾸 이야기를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이끄시면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다 함께 커버가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200명도 안 되거든요. 근데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이 예루살렘 이 교회를 굴려갈 때에 7집사 그리고 12명의 사도, 그 사람들이 뭔 재주로 그 수만 명을 다 끌고 갑니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조직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교회가 온전하게 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조직의 힘으로 움직이는 교회는요, 언젠가 죽어요. 연명치료라고 들어보셨죠? 산소호흡기 달고 심장 멎을 듯 하면 또 심장 재박도 막 해가지고 또 살려내고,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로 막 그렇게 또 살려내고 또 숨쉬고. 조직으로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호흡기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환자실에 있는 환자들처럼 호흡기를 가지고 움직이는 게 바로 조직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조직으로. 뭐냐면은 심장은 내가 뛰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는 자기가 나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가 뛰고 있는 거예요. 심장은 우리가 조정을 못합니다. 얘가 뛰어야 우리가 사는 거예요. 심장이. 이걸 억지로 매일매일 마사지 해줘야 뛰고, 오전에 해줘야 뛰고, 저녁에 해줘야 뛰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조직의 힘으로 굴러간다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마사지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저절로 움직이는 심장처럼 성령이 역사하면 교회는 저절로 움직이는 거예요. 저절로 살아있는 몸이에요. 몸은
이번에는 오른팔, 다음에는 왼발, 오른팔. 이걸 뭐 서로 공식처럼 읽으면서 걸어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냥 몸이 반응하는 거죠. 주의 몸 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면은요, 조직으로 만나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해가지고 나온 결론보다 더 나아요. 성령이 역사하면. 별의별 머리를 굴려도 안 돼. 근데 성령이 역사하면 문제가 해결이 돼요. 문제가. 우리의 삶에 과연 어떤 이런 그 마사지식으로, 심장 마사지 하듯이 이 교회를 우리가 끌고 갈 것인지, 아니면은 성령으로 우리가 다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교회가 될 것인지, 우리가 9주년을 맞이하는데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어떻게 달려왔을까?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지금까지 왔는지,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가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교회의 심장을 뛰게 해야 되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해야 돼요. 이걸 조직의 힘으로 여러분들을 굴리게 하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겁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케 하고 자원케 하고 움직이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늘 성령께서 가라고 하면 가는 거고요,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거고, 주라 하면 줘야 되는 거고, 참으라 하면 참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이끄시는 그대로 내 몸을 맡기면 나는 가장 온전한 자가 되고요, 가장 아름다운 삶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삶이 이런 성령의 이끌림을 통해서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생활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성령을 받았느냐예요.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믿을 때에.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성령 받고 움직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직분이나 제도, 뭐 이런 것들을 더 우선시하는 분들이 있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임원이 한번 돼보세요. 교회 임원이 돼보면 사람이 내 맘 같지 않거든요. 밖에 있을 때는 그냥 다 될 것 같아요. 근데 막상 임원이 돼보면 아니거든요.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해야 됩니다. 성령이 이끄시기를 기대해야 돼요. 그 요엘 선지자가 그 말세에 내가 남정과 여정에게 성령을 부으시겠다라고 하는 그 예언의 말씀을 요엘이 해요. 근데 거기 보면은 남자와 여자에게 붙는다는 말이 아니라 남정과 여정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게 참 특이한 겁니다. 이거는 성령의 역사는 계급과 이 모든 것들을 초월하는 거예요. 어떤 종이라고 해서 차별하고, 종이라고 해서 이렇게 구분을 짓는 게 아니라 성령이 부어지면 남정과 여정에게, 그리고 뭐 어린이든 노인이든 상관없이 그 성령이 결국 하나됨의 역사들을 이루는 거예요. 종과 주인의 관계가 무엇으로 하나가 됩니까?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 시절에. 근데 성령이 부어지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남정과 여정들 다 하나됨이 있습니다. 우리 충신교회가 앞으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우리가 끌고 나갈 때 정말 이런 성령의 부으신,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모임 가운데 부어져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방향으로 모두가 다 그쪽으로 향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조직이 없을 수는 없어요. 전략을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성령의 역사를 대신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나를 가장 나되게 하고 교회를 가장 교회답게 하는 거, 바로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 우리가 앞으로 뭐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든 내가 내 기분으로
어떤 내가 세운 계획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더라도 여백을 남겨두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는데 예배 때에도 뭐 찬송할 때 보면은 은혜가 되면 한 번 더 부를 수도 있는 거고 꼭 1시간에 끝나는 게 아니라 좀 더 나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결혼식장 갈 사람들 시간 맞출 필요 없어요. 성령의 그 이끌림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감동을 주고 여러분들을 이끄시면 거기에 따라서 더 나가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계획도 내 계획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내 계획을 틀어버리면 내 계획을 제로 베이스로 만들어버리세요. 그냥. 그리고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끄시는 대로 거기에 또 나를 던지는 게 필요해요.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성령이 역사할 수 있는 공간을 전혀 안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어요. 전혀. 내 계획이 틀어지면 그냥 막 낙심하는 분들 있죠. 그건 뭔 소리입니까, 그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내 계획대로 하면 내 수준으로 딱 끝납니다. 여러분들 수준으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계획대로 되는 것은. 근데 내 계획에 의해서 틀어지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진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 낙심하지 마세요. 어떤 일이 내 계획대로 안 되더라도 낙심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또 다른 길로 인도하시는구나. 받아들이셔요. 그게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곧장 가면 3, 4일 거리예요. 가나안 땅까지. 40년을 하나님이 돌려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다. 하나님께서 내 계획대로 끌고 가자. 내 계획은 직선입니다. 내 계획은. 근데 하나님은 직선으로 이끌지 않습니다. 굽이굽이 돌아가야 할 이유가 있어요. 나에게. 그 속에서 걸러낼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필터도 얼마나 몇 번을 걸쳐 갑니까? 그죠? 바로 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이끄시는 그 방향대로 순종하고 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하고 그리고 좌절하지 말고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삶을 온전히 맡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2장 46절을 보시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도 힘쓰고, 그죠? 집에서 떡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어요. 이게 지금 그 공동체의 특징이에요. 이 성령이 이끄시는 공동체의 특징인데 날마다 모인대요. 날마다 모이고 그냥 모인 게 아니라 또 먹는 것도 또 같이 먹고 나누어요. 모일 때 먹는 거는 필수입니다. 먹는 거가 여러분들 중요해요. 밥상 공동체라는 말도 있는 것처럼 밥상 공동체가 있는 것처럼 모일 때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자꾸 교회가 모이냐 이렇게 교회 모임을 또 이렇게 안 좋게 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아니에요. 모이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모임이 신나고 즐겁고 재미있으면 모여요. 그런데 이 모임이 재미없고 이 모임이 성령의 이끄심이 없으면 또 안 모이는 거죠. 우리의 삶에 이런 사도행전적인 이 분위기, 우리의 모임이 과연 잔치 같은 분위기인가? 우리 교회가 모일 때 정말 서로 기쁨이 있는가? 여기 보면 떡을 떼며 기쁨과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가 희락이에요. 희락. 여러분들이 모였을 때 잔치집 같은 분위기가 돼야 돼요. 문을 딱 열었는데 분위기가 초상집 분위기. 완전히. 그런 기관들은 모이지 마세요. 모이지 말라고. 모이면 더 힘드니까. 모이는 그 자리에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기쁨이. 그게 바로 성령의 열매예요. 성령의 열매.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어두컴컴하고 칙칙하고 살벌하고 웃음기가 없고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입니까? 무당들 빨간 루즈 바르고 가운데 가르마 딱 해서 쪽 비녀 딱 낀 거 보셨어요? 사늘해요. 그거 보면 서늘해. 우리 교인들은 그렇게 입고 다니지 마세요. 어떤 서늘해.
교회에 오셨으면 좀 따뜻해야 되잖아요. 따뜻해야 되잖아요. 서로들 말 한마디도 그렇고. 이 사도행전 교회가 참된 교회의 모습이에요. 2000년 전에 바로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완벽한 이 공동체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임도 이와 같도록 우리가 더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지 않은 이유가 뭐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 충만해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이게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뭐 이게 지금 베드로가 웃어 하고 다녔겠어요? 교회 왔으면 웃어 이랬냐고? 아니겠죠. 그냥 그 수만 명 보고 다 웃으라고 했겠어요? 자기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기쁨이 넘친 거지. 또 자연스럽게 모이게 되는 거고. 우리 여러분들의 모임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주중에 자주 만나세요. 자주 만나고, 그리고 기쁨을 나누고, 꼭 먹을 거 챙겨오고, 같이 떡을 떼고.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 가끔 이제 기도 모임들이 있거든요. 주중에. 그 이제 어느 집사님이 고구마 갖고 오고, 어느 집사님이 뭐 싼돈가, 뭐 샌드 같은 거 갖고 오고, 감주도 갖고 오고. 이것저것 갖고 오면 기도보다도 먹는 맛에 솔산차기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 모임이 이 모습이에요. 똑같아요. 날마다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고 기쁨으로 순전해. 순수해요. 어떤 이용해 먹으려고 모이는 것도 아니고 서로 이용할 것도 없고 서로들 그렇게 해서 모이고 있거든요. 그게 사도행전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 교회가 여기서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주중에. 여러분들 모를 때. 여러분들 이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밝아지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온전한 어떤 이런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자동적으로 그것이 증거가 되고 그것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비춰져서 자연스럽게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는 수가 더해지는 역사들이 주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우리가 붙들고 우리 충신교회가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